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제품이죠. 자동차는 완성된 제품입니다. 이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있고요. 또 시간도 있고 사람의 손길도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립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멋진 자동차가 출고가 돼서 도로로 달리려고 하는데 깜빡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자동차는 완성된 자동차가 아니라 무슨 자동차요? 불량 자동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콜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완성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켜서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너부 18장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존경하라.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철저히 잘 지켜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만히 쳐다보며 있다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에 부자 청년이 어떤 표정을 줬습니까? 근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랑하듯이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인, 너는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확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건 명령어체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형태이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시기하는 교회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을 어기면
조심조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 언급된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힘없는 사랑의 표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서 법을 어긴 우리를 향해 바로 당장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날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울러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개인 문제와 아울러 공동체 속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5절에서도 그 짐을 져라 그랬는데 이 2절과 5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2절은 공동체에서 함께 지라는 거고 5절은 개인적인 짐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올바로 해야 되면서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야만 그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예수님은 재해석하셔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 그가 배신을 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들이 스스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부터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이 없을 때, 부족할 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눴을 때 바로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서 사랑의 꽃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1절에서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온유함으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은 무거운 것이에요. 이제는 저도 무거운 거 못 들겠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무거운 거, 그래도 웬만한 거 딱 들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지쳐요. 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그 코퍼나 뭘 보면 겁부터 덜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겁다고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옮겨야죠. 자, 이 짐 참 힘든 거예요. 오늘의 상황을 풀이한다면 그 짐이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눌리고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이 실수에 대해서 서로 반응하는 것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실수했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들 한참 독일어 말하고 있다. 간자해.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신에 관해서는 철저해야 되겠죠.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실수들은, 짐들은 다음을 위한 기회가 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이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이 이렇게 대처하면 그것은 문제를 더 부풀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사랑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삶 또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자이고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진실한 사람이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서로 한마음 되어 사탄을 막아내며 교만한 불다툼인의 모습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모습이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에 따라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나가는,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주님의 몸,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누며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책임을 완벽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요? 성격이 다르고 각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름에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면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 보이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모든 짐 것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도 서로의 힘든 짐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친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늘